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고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멜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오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하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를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도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서 유숙하리라.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의 칼날을 피하며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에 게달의 영광이 다 함께 있습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패권을 거머쥔 나라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만약 그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과거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아시리아에 이어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성기의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말하는데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변이면 해변이고 광야면 광야지. 이게 뭘까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만 주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해변 광야라는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한히 광대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자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메마른 광야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1절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합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광야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강한 바람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사야는 여기에서 이 바람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 즉 바벨론에 닥칠 시험이 순간적이고 혹독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속고 약탈을 당합니다. 어느 나라인가 봤더니 바벨론을 치는 나라로 엘람과 메대를 언급합니다. 이 나라들은 오늘날의 이라크 남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훗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페르시아가 탄생하게 된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들은 당시에 바벨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동맹국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의 아이러니예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글쎄요. 이사야가 외쳤을 때에 아마도 아주 험맹랑하게 들렸을 겁니다. 다른 큰 나라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요. 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 황당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대제국 바벨론이 명할까요? 여러분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전에 망한 나라니까요. 바벨론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망했고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죠. 역사책에 보거나 박물관에 가야 희미하게나마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거대한 바다처럼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아 보이던 사람도 알고 보니 메마른 광야처럼 텅 비어 있었죠. 3절을 보니 이사야의 아픔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의 이상을 보고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조금 이상합니다. 바벨론이랑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까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란 나라에 일찍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는 계속적으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힘이 없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집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4절을 볼까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여러 가지 아이러니를 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이 남유다를 파괴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동맹 관계에 있던 엘람과 메대로부터 나중에 파괴를 당하죠. 내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 나를 보호해 줄 것 같던 것, 이것들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군인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바벨론과 그의 우상들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한 민족이 망하면
그들의 우상들도 당연히 무너집니다. 우상은 단순한 신상이나 물건이 아니죠. 우상은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투영해서 만드는 것이죠. 우상은 바벨론의 정체성이자 정신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들이 무너집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안타깝고 측은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 도움을 요청했던 바벨론은 훗날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의지로 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겠죠. 이어서 21장 하반부에는 두 나라에 대한 짧은 예언이 등장합니다. 11절, 12절은 두마에 관한 예언인데요. 두마는 에돔을 의미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라는 말인데요. 재앙이 언제 끝날지를 묻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앙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두마도 바벨론과 연합 전선을 펼치고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만약 시달림을 받으면서 바벨론과 손을 잡은 나라였죠. 그러나 이사야는 아라비아를 향해서도 멸망을 선언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민족 중에 유목민인 게달족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목민들은 능한 무기가 있죠. 바로 활입니다. 궁수들은 게달족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는 어떻습니까?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들이 의지하던 정예 부대, 그런데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사야 21장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대와 실망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이 나라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신뢰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것은 실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실망하지는 않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던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하던 무엇인가에게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대하던 누군가에게 우리는 실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나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실망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올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도 다른 그 어떤 강대국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망뿐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